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뭡니까? 영생을 얻고 천국 가는 것, 또 마음의 평안을 얻고 기쁨을 얻는 것. 여러분, 맞는 말입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나 예수 믿는 것이 여러분 이게 다 전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와 술집이 나란히 붙어 있습니다. 근데 밤중에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그러면 이 술집에서요 막 짝짓거리하면서 뭐 싸움도 하고 또 음란한 말도 하고 막 이런 소리가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견디다 못해서 목사님하고 합심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 술집에 불이 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저 술집이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근데 정말로 이 술집에 불이 난 거예요. 술집 주인이 이 교인들이 합심해서 술집에 불 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발을 했어요. 소송을 걸었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정말로 술집이 불나기를 기도하셨습니까? 자, 성도들이 거짓말을 못하잖아요. 그죠? 예, 술집이 불나기를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기도했다고 불이 나겠습니까? 자, 술집 주인이 항의를 합니다. 아닙니다. 틀림없이 교인들이 기도해서 불이 났습니다. 자, 판사가 웃으면서 말을 합니다. 교인들은 믿음이 없는데 술집 주인은 믿음이 있네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며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 주님이 주시는 능력은 믿음의 능력입니다. 자, 예수님은 오늘 읽은 이 본문 2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자, 예수님은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이 능력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베드로와 또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이제 변화산에서 내려오실 때입니다. 이 남아있던 제자들이 큰 무리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려오는 것을 사람들이 발견을 하고 이제 예수님 주변으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저희와 변론했느냐?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말을 합니다.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없으셔서 제자들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저의 아들이 귀신이 들렸는데요, 이 귀신이 붙잡으면 거품을 흘리고 거꾸로져서 이를 갈고 파리하여 줍니다. 그래서 제가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는데 제자들이 능히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의 증상은 간질입니다. 여러분, 그 간질한 자 쓰러진 거 보셨죠? 벼랑간이 있다가 발작이 일어나면 쓰러져가지고 입에서 거품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숨도 제대로 못 쉬는 것 같은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파리하여졌다라는 이 말은 뭐냐면 혈액순환이 안 돼가지고 이런 증상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자 이 사람이 아이를 데려왔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으시고 아이를 온전케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왜 제자들은 귀신을 내쫓지 못했을까요? 예수님은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19절에 보면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느냐? 뭐가 없었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내보내십니다. 그때에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요, 이미 이 귀신을 내쫓는 이런 놀라운 능력과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둘씩 다니면서 귀신들을 내쫓고요, 병자들을 이미 고쳤습니다. 13절에 보면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쳤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제자들은 이미 이런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왜 지금은 못하느냐 이겁니다. 아니, 왜 못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 패역한 세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을 행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믿음이 없는 세대라는 이 말씀은 뭐냐면 불신의 세대라는 것입니다. 쉽게 믿지 못하는 세대라는 것입니다. 믿어도 그 믿음을 지속하지 못하는 세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리를 걸은 베드로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사나운 풍랑이 이는 밤에 이제 그 배가 풍랑에 의해서 심한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산에서 내려오셔가지고 그 풍랑이는 그 물결을 밟고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 가까이까지 걸어오셨습니다. 제자들이요, 물을 퍼내다가 보니까 저쪽에 시커먼데 저쪽에 하얀 옷을 입고 누가 물 위를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보고 기겁을 합니다. 유령이다! 유령이야!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뭐라고 합니까? 만일 주시려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를 걸어오라 하소서. 예수님이 오라. 말이 끝나기도 전에 베드로가요, 그 배에서 무리로 뛰어내립니다. 그런데 신기해요. 베드로가 물속에 빠지지 않고 무리를 걷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가까이 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벼랑가 베드로가요, 몸이 물속에 빠져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출렁이는 물결을 보고 두려움을 느낀 거예요. 그 순간에 이 베드로가 물속에 빠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무리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출렁이는 그 물결을 보고 믿음이 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몸이 물속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을 지속했다면 아마 베드로는 걸어서 예수님께로 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처음 가졌던 이 믿음을 지속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물속에 빠져 들어간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제자들도 이미 많은 귀신을 내쫓았어요. 병자를 고쳤어요. 그런데 지금은 귀신을 내쫓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믿음이 지속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을 내쫓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믿음이 지속되는 것은 누구의 책임일까요? 예수님 책임일까요? 아니면 내 책임일까요? 바로 내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이미 제자들은 귀신을 내쫓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수많은 병자를 고친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못해요.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바로 제자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믿음을 지속적으로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치며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신 능력이에요. 그 능력 속에 뭐가 있습니까? 귀신을 쫓아내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무엇에 의해서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에 의해서 되어짐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자신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런 능력을 주셨는데 정말 내 안에 이런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아마 누가 제일 잘할까요? 내가 제일 잘할 거예요. 내가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 이런 능력을 행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은 내가 제일 잘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나에게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이런 능력을 행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은 그 귀신 들린 아이를 내게로 데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그 순간에 그 아이의 안에 있던 귀신이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그 아이로 하여금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합니다. 아이가 땅에 엎드러져 가지고 구르면서 거품을 흘립니다. 예수님이 그 아이 아기에게 묻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어릴 때부터입니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믿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죠. 세상에는요, 사람들에게 불가능한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의사한테 귀신 들린 사람 데리고 가면 의사가 귀신을 내쫓습니까? 못 내쫓습니까? 못 내쫓죠. 사람이 귀신을 내쫓는다는 거는요,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사람이 귀신을 내쫓는다. 여러분, 귀신이 웃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뭘 말씀하고 있느냐?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내쫓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믿는 자들은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능력과 권세를 주신 줄 믿으십니까?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런 놀라운
능력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근데 단지 내가 믿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는요, 이런 일을 하지 못하고 늘 불행과 고통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슬픔, 또 이런 고난,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여러분들 지금 앞에 성경책이 다 보였을 거예요. 이 성경책이요, 그냥 활자로 된 책입니다. 다른 책들하고 다 똑같아요. 다른 책들도 여러분 인쇄소에서 다 인쇄되어져 가지고 나온 활자로 된 책들입니다. 성경책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책 그 자체가 무슨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권세가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집에 성경책 놔두면 귀신이 안 들어옵니까? 여러분, 뭐 잠잘 때에 성경 배고 자면은 여러분들에게 솔로몬과 같은 지혜가 임합니까? 성경은 부적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믿으면 여러분, 놀라운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을 누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어야 돼요. 내가 믿어야 그 말씀이 나의 능력이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나에게 힘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 세대는 어떤 세대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이 없는 세대, 패역한 세대, 불신의 세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믿는 자들을 찾기 힘든 시대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믿는 자들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왜 주님의 이 말씀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런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수많은 치유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무리를 걷고 뭐 이런 일, 엄청나게 많은 이런 정말 기적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 뭐같이 보일까요? 신화같이 보일 거예요. 그냥 이거는 그냥 신화에 불과해, 아마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이런 일들이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 여러분, 이게 믿어져요. 참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대요. 근데 믿어져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대요. 믿어져요. 예수님이 문둥병자를 고쳤대요. 중풍병자를 고쳤대요.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대요. 믿어져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런 일을 했는데 우리가 믿어진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처럼 이런 놀라운 일을 했는데 믿어진다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이 사실들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역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믿음으로 성경을 볼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보면 이게 다 믿어져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예수님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일. 믿음으로 우리들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책망받고 있습니까?
우리 인간의 이성적인 판단으로 보면 제자들이 귀신 못 쫓아낸 거 당연한 거예요,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상식적인 거예요. 이성적인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에게 책망받고 있어요. 왜 책망받는지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누구에게 책망받아요? 예수님에게 책망받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믿음 없다고 세상 사람들이 책망하지 않아요. 왜는지 아세요? 자기들하고 똑같다고 생각해요. 대단히 상식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책망받아요. 자, 너희들이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 왜 너희에게는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에게 책망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 때에 누구에게 책망받았어요? 예수님에게 책망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이 다음에 죽으면 나 천국 갈 거야, 나 영생을 얻을 거야, 여기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 한번 왔다 가면 마음에 평안이 생겨, 여러분,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나 죽을 때 돼서 교회 갈게요. 저한테 진짜 그랬어요. 저 죽을 때쯤 돼서 교회 갈게요. 근데 자기가 죽을지 안 죽을지, 언제 죽을지 어떻게 알아? 참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거는 여러분 천국 가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의 능력을 경험하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지, 이 기독교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한 부분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사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어디 가서 여러분들이 위로를 받고, 어디 가서 마음의 치유를 받고, 어디 가서 이런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바로 교회 안에서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냥 이런 것은 모르고 그냥 교회하고 세상하고 양쪽에 다리 딱 끌어놓고 편한 대로 사는 거예요. 오늘 저쪽에 세상에서 가면은 먹을 게 있고 나에게 뭔가 유익이 생기고 그러면 글로 가버려요. 그러다가 또 교회, 이제 뭐 세상에서 더 이상 즐길 게 없으니까 오늘은 교회 가자. 오랜만에 목사님 얼굴도 보고 또 우리 성도님들 얼굴도 보고, 은속교회는 밥이 맛있는데 거기 가서 밥 한 끼 먹고 오자. 여러분, 예수 믿는 건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거는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주신 엄청난 축복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그거를 내 삶 속에서 날마다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복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 믿는다는 건요, 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런 엄청난 축복을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왜 이런 것들을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자꾸 뭐 세상에서의 그런 아주 정말 뭐 큰 이런 기쁨도 아닌데 그런 것들을 따라가려고 하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믿음은 나의 삶의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또 믿음의 삶은 기적을 낳습니다. 또 믿음의 삶은 주님이 행하신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귀신을 어떻게 내쫓으셨습니까? 예수님은 그 아이의 아버지가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는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 가지고 그 더러운 귀신을 사람들이 몰려와서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귀신 들린 아이, 그 아이에게 있는 그 귀신을 향해서 이렇게 꾸짖으십니다.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 아이 안에 있던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고 나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마치 죽은 것 같이 되어서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가지고 이제 그 아이의 손을 잡아서 일으키십니다. 자,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일어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아이를 어떻게 고치셨어요?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꾸짖어 내어 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을 때에 성경을 우리가 잘 보십시오. 어떻게 내쫓으셨어요? 꾸짖어 내어 쫓으셨다. 꾸짖어 내어 쫓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생기면 맨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귀신이 떠나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병이 낫게 해주세요. 우리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요,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이 아이에게서 귀신이 떠나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꾸짖으셨다. 꾸짖으셨다. 더러운 귀신아,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귀신아, 떠나가라. 우리 예수님은요, 꾸짖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을 내쫓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꾸짖어야 돼요. 꾸짖어야 귀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12제자에게 이런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둘씩 짝을 져가지고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귀신 들린 자를 만나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귀신아 떠나가라. 꾸짖었습니다. 그럴 때 귀신이 떠나갔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예수님이 주신 이 권세,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사용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놀라운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꾸짖으면 귀신이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맨날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꾸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셔서 귀신을 내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의 이름에는 여러분 엄청난 비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어지면 귀신은 두려워서 떠나가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고 할 때 이 미문 앞에 안진뱅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성전 문 앞에 안진뱅이가 앉아서 뭘 한 거예요? 동냥한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이 좋습니까? 그러니까 그 틈을 이용해 가지고 동냥을 한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 구걸을 합니다. 베드로가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를 보라. 야, 오늘 저분들이 나에게 돈을 주려나 보다. 그리고 쳐다봤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걸으라. 걸으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더니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놀라운 광경을 보고 그 자리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을 합니까?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누구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누구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여러분, 누구의 이름으로 물질 문제를 해결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일에 직면하게 될 때에 가장 혼동되는 게 있어요. 그것이 바로 29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기도해야 돼. 맞아요. 기도해야 돼. 근데 여러분, 기도를 잘해야 됩니다. 맨날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저걸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꾸짖는 기도를 해야 된다.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셨을 때 예수님에게 조용히 묻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뭐예요? 쪽팔렸던 거예요. 자기들은 전에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쳤는데 이번에 못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과 뭐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기도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행사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또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 말씀 또 기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여기에서 이 말씀하셨던 이 기도는요, 바로 어떤 기도예요? 선포하는 기도, 축사하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에 직면하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해서 꾸짖어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의 이름에는요, 큰 능력이 있고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에 말씀하고 있는 이 기도는 바로 어떤 기도냐? 바로 꾸짖는 기도, 선포하는 기도, 귀신 쫓아내는 기도를 뭐라 그래요? 축사하는 기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만나는 여러 가지 이러한 그 영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꾸짖어야 돼요. 그럴 때 그 배후에 있는 이 마귀가 귀신이 떠나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꾸짖어서 이런 놀라운 주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